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0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5쪽 요한복음 11장 3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가에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다함이 없는 사랑을 경험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아주 적은 숫자이지만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함께 모였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니까 어떠세요? 한 달 만에 나왔죠. 되게 낯설죠. 그리고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아주 한정된 인원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금 굉장히 우리가 현실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고 그 현실적인 싸움과 함께 우리가 동일하게 싸우고 있는 일은 무엇이냐? 영적인 싸움이라고 분명히 봐요. 물론 우리가 정부에서 권고하는 7대 권고 정부 준수 사항 이것 이상으로 우리가 더 지켜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날이 다가오기를 누구나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분명히 지키고 우리가 철저하게 또 함께 협력하는 것은 함께 협력하지만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드려보시면 알겠지만 과도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괜찮으시죠? 그래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영상으로 들으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많은 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권고가 있고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나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느냐? 혹은 인터넷으로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뭐 어떠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그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이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과도하게 어떤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게 되죠.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육체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오해하지 마시는 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단순하게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방역에 힘쓰고 개인위생에 힘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정말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과도하게 넘어서는 걱정과 근심이 있을 경우엔 육체적으로도 우리의 삶에 스트레스가 와요. 그래서 우리를 병들게 만든다고요. 없던 병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보도에 의해서 보시게 되면 집안에 있다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런 장면들 여러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죠? 자, 그렇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게 육체적으로 우리가 갇혀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리에 나가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녀요. 그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라도 꽃을 보기 위해서, 그죠? 예, 그리고 강변이나 이런 데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또 해변 나가보시면, 우리가 여기 가까운 바닷가에 나가보시면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과도하게 우리가 염려를 한 나머지 예배를 드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위축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할 거는 제대로 다 하면서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위축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나름대로는 여러분들 예배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게 방송이 그대로 나가고 있어요. 청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과연 내가 예배를 드려도 될까?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나가는 거는 이건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 인터넷에 댓글에 달려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마치 우리가 교회를 나가면 무엇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시민사회 역적처럼 보이게 되고,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예배를 막상 와서 드려보면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가지시고 예배를 회복해 나가시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지킬 것은 철저하게 다 지키며 하시되 과연 나는 무엇에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정말로 예배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또 극복할 것은 극복해내야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진행되다가 아주 가정이겠지만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아야 되지만 이런 상황이 앞으로 언제쯤 딱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쯤 딱 끝날 것 같아요? 2주 후면 딱 끝날까요? 제가 생각할 땐 2주 후에 다시 사회적 거리를 더 1주 연기할 수 있어요. 예, 초등학교 개학 더 연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대학생들 개강 이번 달 말이죠, 그죠? 다시 개강하죠, 그죠? 수업을 이제 한다 그랬는데 또 연기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집에만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언제까지 우리는 사회적 활동을 하나도 안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럼 이제 우리 나름대로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모든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게 될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를 철저하게 우리가 자신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 예배는 굉장히 좋은 대안일 수는 있지만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모임을 벗어나서는 이게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시고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려보셨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우리 얘기해 보시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때 지금의 오늘의 지금 예배 드리는 이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이 하늘과 땅이죠. 제 말이 틀린가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제가 폄하하는 걸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셔서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 스스로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에 대한 내 자신 스스로의 벽을 깨트리는 작업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되었습니까? 이미
3일이 지났어요. 무덤 속에 갇혀 있고 냄새가 펄펄 나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막 눈물을 흘리시니까, 자, 저 예수님이 이 나사로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라.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었다면 왜 이 나사로를 죽게 그냥 내버려 뒀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도록 마냥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더 빨리 오셔서 죽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가 정말 아프기 전에 그의 질병도 예수님은 낫게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베다니의 마을에 오셔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였던 이 나사로의 죽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마을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마을 밖에 계셨다. 마을 밖에 계셨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장면 여러분 그림을 한번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3일이 지나서 마을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장례가 터졌다면 무덤으로 달려가야 됩니까? 그 가정으로 달려가야 됩니까? 그 가정으로 달려가서 누구를 위로해야 돼요? 슬픔을 당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야 됐을까요? 마을로 들어가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는 것이 맞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나사로가 죽어있는 무덤과 가까운 곳에 머물러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을과 마을 안과 마을 밖에 경계선에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이제 마르다가 이제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집에 있는 마리아를 다시금 예수님 있는 곳으로 데려와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들어가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나오게 하셨죠. 그렇죠? 잘 이걸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마을 안에 들어가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전부 다 예수님 있는 쪽으로 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보자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다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모여들고 곡하는 사람들도 모여들고 마르다도 모여들고 마리아도 모여들고 다 누구에게로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지금 이 마을과 사람들은 모두가 다 슬픔에 잠겨 있어요. 누가 죽었기 때문에. 젊은 나사로가 요절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장한 청년이 갑자기 죽었어요. 얼마나 상심이 컸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같이 함께 슬퍼해 줬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곡해줬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지금 누구도 마음이 슬프십니까? 예수님도 비통해하세요. 그럼 여러분 지금의 이 모든 모습들은 다 어떤 모습이에요? 죽음의 기운이 드려져 있는, 슬픔의 기운이 드려져 있는, 절망의 기운이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여러분 죽음의 현장, 아픔의 현장, 눈물의 현장, 답답한 현장, 우리의 마음을 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의 현장이 지금 예수님에게로 다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앞전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오늘 본문 말씀 앞전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문. 여러분들 오늘도 지금 교회를 들어오시면서 문을 넘어오셨죠? 네, 문을 넘어오셨어요. 문 밖은 바깥이고요. 문 안은 안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어도 문이 모든 세계를 나누어줘요. 그죠? 안과 밖을 나눠주고 또 다른 안과 밖을 또 나눠주고 이 공간과 저 공간을 나눠주고 이곳과 저곳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문이에요. 그런데 이 재밌는 건 뭐냐면 문이라는 것이 이런 역할도 하지만 문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간이, 이 공간과 저 공간이 분리되어 있던 것이 하나가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셨던 것은 양은 곧 누구로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문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문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문으로 들어오도록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슬픔을 당한 사람, 애통을 당한 사람, 곡하는 사람, 힘겨운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 병든 사람, 심지어는 죽어있는 나사로까지도 누구에게로 지금 이끌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게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덤을 돌로 막혀져 있는 이 무덤을 굴려서 옆으로 옮겨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이 무덤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매장하는 무덤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 동굴에다가 사람들을 매장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 돌로 이렇게 막아놓게 되었는데 그 문을 열어라 그런 거예요. 돌문을 열어라. 여러분,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건 무덤이죠. 무덤이 돌문으로 막혀있을 때 무덤이죠. 그런데 무덤 문을 열어놓으면 막혀있던 것이 열려지면 그 공간과 이 공간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죽음과 삶의 공간이 연결시켜주는 그 자리에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슬픔을 당한 모든 사람들, 애통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로 오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죽음의 권세에 갇혀져 있었던 나사로마저도 그 문을 열게 하신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시고 그 죽어 있어서 모든 것을 동여맨 채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은 자가 생명으로 나오게 됐어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울던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되었어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아픔을 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나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도대체 지금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오늘 청년들 여기 함께 계시는데 참 이 시대의 청년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난세 중에 난세 중에 난세 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휩싸여 오고 우리를 목죄어 오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보이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 보이고 도무지 우리가 살 길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게는 계속하여서 왜 그렇게 아픔만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지 마치 계속해서 우리를 어디로 몰아넣는 것 같습니까? 죽음의 무덤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 같은 이 상황, 어쩌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사로야 나오라, 너희들아 나오라, 청년들이여 나오라.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과하여 그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수많은 정보들로 인하여 우리는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집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많은 홍수 속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얼마나 묵상하시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그 아파하는 마음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우리가 지금 아픔에 매몰되어 있고 죽음에 매몰되어 있고 눈물에 매몰되어 있고 어려움에 매몰되어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하여, 마리아를 향하여, 나사로를 향하여,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 매몰되어 있는 순간 속에 우리를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그러면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드리실 때 정말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을 깨트리고 그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오신다면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그 슬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죽음의 그림자들 가운데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무슨 날이 시작되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시대 가운데 우리 시대에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암담한 이 고난주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암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들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세요. 그리고 또 교회에 나오실 수 있다면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세요. 이불 속에서라도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켜서 실시간으로 새벽 5시에 꼭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세요.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님으로만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주님 안으로만 들어와야 다함이 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주 예수님 앞으로 나와 그 다함 없는 사랑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